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해 다윗더러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그 말씀에 순종해 올라갔습니다.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천사가 있었습니다. 오르난은 그와 함께 있던 네 아들과 함께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가왔습니다. 오르난이 내다보다 다윗을 알아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습니다. 내 타작마당을 내게 팔아라. 넉넉히 값을 치를 테니 이 땅을 내게 팔아라. 여기에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백성들에게 내린 재난이 멈출 것이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내 주 왕께서든 무엇이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번제로 바칠 소와 땔감으로 쓰도록 타작 기계를 드리고 곡식 제사로 바칠 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넉넉히 값을 치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내 것을 드리거나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번제는 드릴 수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땅 값으로 금 600세겔을 저울에 달아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자 천사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혹여나 장소가 있습니까? 지난주 더니든 전도 여행을 다녀온 간증들을 함께 듣고 나누었었는데 제 머릿속에는 또 함께 더니든에 다녀온 저로서 이 더니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옥타곤, 더니든에 있는 그 옥타곤 그 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전도할 때 만났던 사람들의 그 얼굴들은 저에게 이제 점점 흐릿해져 가지만 만났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그러한 또 대화들, 그 감정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라는 이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의 일생 중에 기억할 만한 많은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었겠지만 이 오르난의 타작만큼은 반드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귀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다윗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도 여전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칼을 든 천사가 있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멸망시키려 하자 여호와께서 그 비참한 광경을 보시고 그 재난을 슬퍼하시며 돌이켜 멸망시키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그 천사는 지금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왕이 된 다윗은 이 군사적인 안정을 찾고 많은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 이전에 그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러한 영토를 차지하였고 나라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계획합니까? 수하에 있던 요압 장군에게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일, 인구를 조사하는 이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수를 단순히 세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왜 그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는지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수를 세는 것이 정말 다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구는 구체적으로 단순히 1명, 2명, 3명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들의 수를 보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들은 110만 명이고 유다에는 47만 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조사하라고 했던 이 인구는 이스라엘에서 칼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용사들, 즉 군인들입니다. 다윗이 다스리고 있던 다윗 왕국의 군사적인 힘,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의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여러 나라와 전쟁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군사의 숫자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는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치르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냐, 이것이 중요했지, 군사의 수가 몇 명이냐, 몇만 명이냐,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화되고 군사적으로 숫자들이 많이 불어나자 다윗은 그 숫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보이는 수를 생각하는 다윗의 악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도 이러한 다윗의 선하지 못한 악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국가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통치를 받던 이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보이는 그 숫자 한 명 한 명을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욕망,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보다 숫자를 더 중요시할 때가 많습니다. 수인가 아니면 주인가,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것은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싸이월드 홈페이지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친구를 맺고 또 오늘 방문자, 내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몇 명인지 숫자가 뜹니다. 그리고 전체 방문자 이렇게 숫자가 뜨죠. 그 수에 따라서 이 친구가 그만큼 인기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기도 하고, 그 수에 따라서 오늘 방문자가 많으면 누가 이렇게 방문을 많이 했지라는 그런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또 업이 되고 상승이 되는 그러한 일도 있고, 오늘 방문자가 아무도 없다, 0이다. 그럼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인가? 나는 인싸가 아니라 아싸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기도 했던 그러한 싸이월드 홈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인스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인스타에 스토리를 추구하거나 글을 올릴 때 이는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 숫자를 보기도 하고, 나를 따르고 있는 팔로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찾기도 하는 오늘날 이 SNS의 문화는 사실 모습만 달라졌지 예나 지금이나 다윗이 자신의 군사의 숫자를 세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일한 대가로 받는 그 임금의 숫자, 작년보다 올해가 연봉이 더 많이 받게 되면 그 숫자로 인하여서 나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받는 그 시험의 점수가, 그 숫자가 높아지면 내가 더 가치 있고 내가 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이 모두가 주님보다 숫자를 더 의지하는 다윗의 어제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숫자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숫자 자체에 의존하고
숫자가 마치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상승해주고 아니면 열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섬기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보다 수를 더하지 않은 다윗의 인구조사 모습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이 스스로 죄에 대한 벌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3년 동안 굶주리든지 3개월 동안 적들에게 쫓겨다니든지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방 땅에 재난 곧 전염병을 돌게 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호와의 칼을 선택할 것인가? 네가 택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다윗은 이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였고 이 전염병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돌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7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게 되어서 곳곳에서 곡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가 진동하였습니다. 수를 세던 다윗에게 7만 명이라는 그 숫자로서 하나님은 징벌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한 사람은 다윗 자신, 다윗 본인인데 죽어간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었으니까 그 마음은 찢어들듯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의 양무리들이 당한 그 죽음을 인하여서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다윗에게 그렇다면 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멸망시키려 하자 여호와께서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그 재난을 슬퍼하시며 돌이켜 멸망시키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됐다. 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자 여호와께서 그 비참한 광경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이제 됐다. 내 손을 거두어라. 그렇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복의 출발점은 비참한 죄인들의 그 상황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의, 그 주님의 사랑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인보다 숫자를 더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해 다윗들의 여부세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갓이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그 말씀에 순종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다윗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를 피해, 칼을 든 그 천사를 피해 숨어 있었던 오르난과 4명의 그 아들들이 다윗을 보고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이에 다윗은 오르난에게 지금 전염병이 중단되려면, 끝이 나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단을 바로 이곳에 쌓아야 되니까 네가 지금 너희 땅으로 있는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주어라 라고 권유를 하죠. 오르난은 다윗의 왕의 제안에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23절에 보니까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지십시오. 내 주 왕께서는 무엇이든지 좋을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번제로 바칠 소와 땔감으로 쓰도록 타작 기계를 드리고 곡식 제사로 바칠 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전염병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윗에게 제안을 하죠. 오르나니 이 제안에 다윗은 공짜로 그것을 받을 수도 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이 값을 다 치르겠다. 내가 이 모든 너의 오르난 너의 이 타작마당을 그냥 공짜로 취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제 값으로, 아니 넉넉히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비, 어떤 은혜를 주게 됩니까? 26절에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자 천사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다윗에게 그 제사에 응답했다, 대답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십니다. 그 다윗의 강구, 다윗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소리, 예배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죠. 두 번째로 또한 그의 죄값을 치르던 그 천사,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죽이려고 올라갔던 그 천사의 칼을 칼집에 꽂도록 거두어 가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언뜻 보면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구매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모든 용서의 방법, 어떻게 하면 다윗 네가 백성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7만 명의 죽음에 슬퍼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다윗이 드렸던 그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의 터전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매번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결정한 장소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장소, 다윗이 오르난에게 구매하였던 그 타작마당, 그 터전입니다. 또한 이곳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은혜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기 위해 여호와의 천사가 머물렀던 1차적으로는 심판의 장소,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의 장소에서 뜻을 돌이키사 심판받는 백성들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께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회복해 하시는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다윗에게만 아니라 이후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건축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술을 더 의지했던 그러한 백성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일이 있은 후 500년이 지나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길, 영생의 길을 베풀고 계십니다. 회복해 온 백성들, 이방 땅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그 땅으로 끌려갔다가 자신들의 죄 때문도 아니었죠.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정비되지 않았고 성벽도 쌓이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다시금 회복의 길로, 과거 5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다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또한 너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금 열어주겠다라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그 이후 450년 이후에 또한 이스라엘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사람의 제사, 불완전한 우리 사람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심으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완전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이하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는 과거 1000년 전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샀던 그 타작마당의 장소, 그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바로 이 골고다 십자가에 있는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타작마당 값을 지불하여 그 땅을 구매하였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몸값을 다 지불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몸값을 다 지불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입니다. 이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역대하 3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아브라함이 또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올랐던 모리아 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곧 모리아 산에 이르러 그 산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사로 드립니다. 이삭이 산에 오르자 아버지에게 묻죠. 번제할 것들이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다 준비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묶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칼을 위에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당장 그만두어라.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예배해 놓은 것이 있다. 그 예배해 놓은, 준비해 놓은 그것이 여호와 이레인데, 준비하다인데, 그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순양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 산이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2000년 후 동일한 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올려 보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아들 대신 번제할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지만 그 아들의 울부짖음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그 어떤 것도 예배에 놓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이 번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광경을 하늘에서 지켜보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하여서 몸과 피를 흘리셨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에서 회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을 2개월에 한 번 진행하지만 실제적으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기념하고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르난 타작마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룩한 장소,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구약의 솔로몬 그리고 슬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되었지만 죄와 심판으로 인해서 다시 무너지게 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그 헤롯 성전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 성전 자체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가? 46년 동안 지금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3일 동안 그 성전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더 이상 보이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전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제물로 드리신 그 십자가의 그 제사, 그로 인하여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성전, 자기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 불결한 죄 가운데 있는 빠져 있는 우리에게, 완벽하지 못한 우리에게 완전한 그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인가요? 이 땅 어디에도 완벽하고 완전한 곳은 없지만 예수님이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2023년 오클랜드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흘리신 피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다 들으심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든, 거룩함을 입은 성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일컫는 이 뉴질랜드, 이 땅이 클린하고 퓨어한 곳이 아니라 이 땅도 여전히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되어 있는 땅입니다. 가장 거룩한 땅은, 가장 거룩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성전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뷰로드 59번지, 이 땅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이곳이 바로 이 시대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모리아의 산이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그 심판 안에 붙들려 있던 우리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아갈 때 우리가 움직이는 주님의 그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땅이 거룩해지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